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한 아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크고 순간순간 위대한 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짓는 죄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1년이 다갑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기쁨을 찬양하는 성탄절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맡겨주신 귀한 사명,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어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보도 지켜 주시며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이 나라를 친히 간섭하시어 지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능히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유신석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리 찾아놓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고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67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을 다루는가 하면 고향인 아람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긴 24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삭을 장가 보내는 사건이니 이삭을 중요하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이삭 한 사람이 결혼하는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손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해서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이삭의 후손에서 누구까지 나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까지. 이삭과 리브가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에 대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본문이 오늘 24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창세기의 믿음의 흐름이 이제 세대를 이어서 중심의 역할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직접적으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많이 등장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24장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자주 하는 하나님의 섭리, 무엇이라고요? 네, 잘하시네요. 제가 최근에 초등부에 몇 번 들어가서 질문하니까 대답을 잘 하셔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시는 이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는 중요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럼 먼저 한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은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신뢰하는 똑똑한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명령하게 되는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회복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은 이 일을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시킵니다.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두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에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종도 아닙니다. 아까 1절 읽었을 때 늙은 종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무언가 딱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 부분이 오히려 말씀의 핵심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젊지 않은 늙은 종에게 일을 시킨 이 중요한 일을 시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종에게 시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 정치는 동력자들에게 맡기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동력자들이 동력을 잘하면 이거보다 좋은 교회 정치 제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화원성명교회를 당회장 목사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주일 학교와 여러 교구의 관리를 부교육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관련 없는 행정적인 일에 너무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그런 행정적인 일들과 재정적인 부분을 관리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무언가 이 행정적인 일로 인하여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가치관을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각 지체들이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목회자의 철학대로 혹여나 그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등부를 이끌 때도 최대한 학생들에게 일을 맡기려고 노력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면 잘할까요? 잘할까요? 네, 물론 개개인마다 차이는 크겠지만 대부분 이게 어른들만큼 청년들만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잘하는 모습이 있다면 막 우와 진짜 잘한다면서, 실제로 잘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계속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일이 조금 더디더라도 스스로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사실 처음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조금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되면 경주에 워크숍을 가가지고 진짜 중학생들 데리고 4시간, 5시간 회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 이제 일들을 이제 익숙하게 되고 하면서 스스로 하도록 최대한 시키는데, 동력하고 서로 더불어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정말 젊고 빠릇빠릇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이 늙은 종에게 위탁하는 것은 이 일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꼭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역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맡깁니다. 동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력을 요구하면서 조건을 2가지 세우는데, 이삭의 아내가 되는 자격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이 그 조건이 사람의 외형적인 키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건이 키가 180cm 이상 되어야 하면 안 되겠죠. 외모가 잘생겨야 하고 재산이 얼마 이상 있어야 하고 집이 아파트 몇 평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참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건 조건은 딱 2가지입니다. 3절, 4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첫 번째 조건은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어디서입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다름이 선명하게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모습의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 백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다면 상대방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인가? 이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신자, 불신자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로 맞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뭐 누구에게 막 잘못했다 잘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본질이 이거라는 말입니다. 사실 바단 아람과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중에 누가 외모가 더 좋았겠습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가나안 땅 사람들의 외모가 뛰어났을 거라고 살짝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미디안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넘어가서 음행하는 일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나안 여인들이 외적으로 유행에 빠르고 민감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외모가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좋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사람 중에서 택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요즘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일찍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고 그러던데 우리 화원 성령교회 학생들은 너무 일찍 안 그랬으면 좋겠고, 얼굴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을 첫 번째 조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 여인은 안 된다. 즉 중요한 것은 삶과 행동이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두 번째로 조건은 무엇입니까?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이삭의 배우잣감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 한번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아들을 다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절대 아들을 보여주려고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조건은 약속의 땅에서 구별된 사람을 구하라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보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결정하는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외형과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배우자를 정하는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 두 번째,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결단하는 여성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결정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닥치는, 경험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나의 눈으로 보고 재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걸 원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결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제가 자꾸 중등부 예를 많이 드는데,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등부가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애들이 시험을 제일 많이 듭니다. 시험 기간에 중등부 예배를 참석 안 하고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중등부 예배는 참석 안 하고 일부 예배만 드리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예배 드렸으니 주일 성수했다고 마음의 안도감을 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까?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다른 어르신분들도 상황은 다르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할 것인가, 믿음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기로에 언제든지 이제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 24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조건만을 먼저 내겁니다. 무엇입니까? 구별되고 거룩한 것인가, 아니면 눈으로 내가 이것을 보고 내 욕망에 맞게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결정할 것인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일의 주체가, 앞에 잠깐 넘겨주세요. 이 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도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단촐한 두 가지 조건만을 내걸고도 늙은 종을 보내어 아내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도하시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종은 낙타 10피를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주인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 성에 이르러.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면 아 그렇구나 같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늙은 종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나홀 성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800km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 부산의 거리의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요즘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낙타 10피를 끌고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주인이 명령한 곳으로 가서 나홀 성에 이르게 됩니다. 종이 도착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종은 도착해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할 일을 기억하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시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도를 읽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각색해서 제 상황을 빗대어서 한번 기도를 해볼 테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시험 치는 중에 시험지를 앞에 두고 했던 기도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인데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아들이고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그럼에도 시험을 잘 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연필을 살짝 굴릴 테니 나오는 번호가 정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답을 맞췄을까요? 자, 다시 한번 늙은 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우물가로 가서 곁에 서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물길로 오는 여인 중에 제가 말을 걸어서 내가 가진 물동이로 물을 길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네, 물길러 드릴게요. 그리고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인이 있으면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가 다른가요? 두 기도 모두 얼핏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기도와 비슷한 것으로 기드온의 기도가 있습니다. 일명 양털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으면 양털만 이제 물이 묻게 해주시고 맞으면 바닥만 서리에 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매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도 언뜻 보면 그런 기도로 보입니다. 여인들이 물길로 나왔을 때 물을 달라고 하면 네,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낙타에게까지 마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뭔가 운에 맡겨서 하는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연한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시험 치면서 기도하고 연필을 굴려서 4번 찍었는데 4번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연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했다고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종의 상황과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상황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종은 지금 얼마나 먼 거리를 왔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차 타고 비행기를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 시대에 이렇게 먼 거리를 사고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가서 도착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들어서 뺑 돌아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거쳐서 종은 무사히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 중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어떻게 왔겠습니까? 이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와주셨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늙은 종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먼 거리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그 보호하심을 누리며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종에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고 그 섭리 가운데 이 자리까지 도착했고,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시험 칠 때, 중고등학교 때 시험 칠 때 이 노인과 같이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기도를 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시험 공부를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실수하고 잘 못 칠 수 있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혹여나 잘 치지 못하더라도,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저 시험 점수 잘 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늙은 종의 기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노력을 다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내 삶을 맡기겠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온전한 순종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통로인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기꺼이 복종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냥 뭔가 우연을 구하는 기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내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정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진짜 별것 아닌 기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퀄리티를 가진 기도입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24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물을 낙타에게도 주는 여자가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라고 했습니다. 짧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그 안에의 조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낙타는 사막에서 이동하는 이동 수단입니다. 물을 마시고 이 물을 바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혹에 저장하여서 오랜 시간 물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동물이 낙타입니다. 그러면 이 낙타의 물배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 큽니다. 보통 낙타는 배에 한 번에 90리터 이상의 물을 축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낙타에게 물을 주려면 얼마나 줘야 하겠습니까? 물동이 크기를 최대한 크게 봐서 10리터라고 하면 몇 번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한 마리당 9번. 그런데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그럼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이려면 몇 번 물을 줘야 하겠습니까? 거의 90번을 떠서 먹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10kg짜리 물을 웅덩이를 흔들리는 물은 더 무겁지 않습니까? 그거를 100번에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냥 불쌍하니까 더워 보니까 물 한 모금 드릴게요 라는 간단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먼 거리를 와서 늙은 사람이 먼 거리를 낙타를 끌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옆에 서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 무엇까지 있어야 합니까? 거의 100번에 가까이 물 항아리를 채워서 물을 줄 수 있는 체력도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을 기꺼이 나누는 사랑의 섬김과 인품, 강인한 체력과 짐승까지 챙기는 관대함과 친절함까지 알아볼 수 있는 엄청난 퀄리티를 가진 조건 아닙니까? 그냥 평범하게 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성품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로서, 한 부족의 족장의 아내로서 손님을 맞이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치를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조건의 아내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감사에게도 바로 이어서 15절을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렇게 기도한 종에게 리브가가 나타나서 정말 기도한 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은 그런 리브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금 코골이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수고의 대가로 줍니다. 그렇게 살해를 하고 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부두엘의 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형제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그 먼 거리를 달려온 종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일을 겪은 종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6절에서 27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종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고생길의 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 자체에서는 진정한 보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연말이 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일 자체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겠습니까?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정말 이상하게 순종해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내 삶에, 내가 했던 그 일에 느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그분이 나와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신뢰로 아브라함은 늙은 종임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보내는 결단을 했습니다.
늙은 종은 자신이 늙었음에도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먼 거리를 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고 오가는 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상반된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하여서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부유하고 굶지 않고 사는 적이 반만년 우리나라의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광우병, AI, 에이즈, 암, 코로나 등 여러 질병의 위협에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도 미사일을 펑펑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지금 이 탄핵 상황 가운데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살고 부유한데 그렇게 부유함과 동시에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기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것이 정말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내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바라보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조건들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갈 길에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예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연수가 짧아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짧아서 모르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 가는 길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늙은 종처럼 그 먼 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순적하게 이 여러 가지 내년에 준비하는 것들이 잘 준비하게 되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그 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역을 더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지금 목사님이 아프신 기간 동안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불안한 이 정치적인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늙은 종과 같이 아버지의 보잘것없고 아버지 연약한 존재가 나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하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누릴 수 있는,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연말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기에 아버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2025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준비하시는데 하지 않도록 오저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정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늙은 종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모두가 봤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나의 능력과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이 영향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일이 내가 무언가 잘해서 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 내 삶에 체험되어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앞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었냐,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가, 그 조건들로 정말 선택하고 결정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